오제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말씀 앞에 복과 저주를 축복으로, 말씀 앞에 복과 저주를 축복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새 기둥의 축복과 저주 세 번째 말씀편이 되겠습니다. 말씀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이 이 복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걱정되는 것이 좋은 일, 또 나쁜 일, 또 이 육신도 항상 걱정되는 것이 건강, 질병.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모든 복과 저주가 다 결론적으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가장 기초의 권능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가운데 내어놓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축복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의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그 축복의 세상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떡 놓으시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와 그리고 생명, 바로 생명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대표가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을 해준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축복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세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주의 세상으로 우리 인생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렸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좀 헤어나와 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 좀 가져보려면 그 세력들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저렇게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복인데 안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서 좀 나와가지고 원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축복으로 창조하고 그 축복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이제 축복의 세상을 찾아가야 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 이 저주의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또 마귀 뒤에는 온갖 갖가지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의 뒤에는 온갖 저주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허덕이도록
온갖 술수야 괴책이 있어가지고 우리 손과 발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끄집어내는데 가장 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 아직 예수를 믿든지 온전히 안 믿든지 또는 믿어가고 있든지 이제는 믿음이 완성됐든지 간에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저주의 세상에서 끄집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이 축복의 세상을 찾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교회에 나와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이게 영적 전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어렵고 상처가 돼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왜? 이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큰 일이나 일어나고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쏙 사라지고 아이고 그거 엎드려 버리고 그냥 발을 쭉 빼버려요.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고 그 저주의 세상이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요. 처음에는 왜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뭐 무슨 문제 해결받는 뭐 때문에 뭐 병 때문에 뭐 우리 가정이 막 이래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안 나오면은 무슨 뭐 특별한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옛날 세상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우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길로 인도하려고.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술수가 대단한지 가짜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가짜 목사를 세워놨어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요 가짜 예수까지 세워놨어. 적그리스도를 그냥 수없이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교회에서 믿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단으로 휩쓸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주에 빠뜨려서 이 저주의 삶에서 아예 영원히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편이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이 저주의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축복의 세상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회복의 역사.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제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게 됐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말씀 안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를 놓아 이제 바른 길로 제대로 길을 찾아오도록 우리에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축복의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상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에덴의 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축복의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저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그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도 부단하게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축복으로 들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이 반발을 해요. 또 여러분 밖에 있는 저주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갖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반발하는 것은 다 그런 세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면 막말로 이야기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나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은 그럼 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멍해요. 아 대답 못하겠어요. 내가 이야기해요. 그냥 옛날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이 싫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싫다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승리하셔야죠. 내가 의사 되겠다고 그래서 의대 가면은요 공부하기 싫다고 과정 겪기 싫다고 밤잠 안 자고 인턴 과정 싫다고 싫어버리면 의사 못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안 바뀝니다. 과정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싫으면 응답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응답이 없지요. 우리가 새 세상을 꿈꿨다면 이제 교회 나와서 내가 새 인생을 꿈꿨다면 이런 과정쯤은 우리가 초등학교도 다니죠. 중학교도 다녔죠. 고등학교도 다녔죠. 대학교 나왔죠. 그래서 사회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일찍이 나가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박사 코스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하고 고시원까지도 갑니다. 그런 모든 걸 겪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 교회 좀 나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면 바뀐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십니까? 일단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는요 조그마한 거 하나 사더라도요 얼마 돈을 지불하고 사요. 근데 믿음은 거저 주고 최소한의 거저 받을 그 자격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그냥 주시겠다는데도 그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불만이 많고 말씀 듣는데 불만이 많고 세상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대가에 비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라는 이 대가는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만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얼마나 불만을 부리십니까? 세상에서 그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그 비굴하게 말이야 고개 숙이고 마음도 아닌데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요 이미 천국 가십니다. 교회에서 그 정도 하시면은요 복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 반절만 하세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하는 정도 반절만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 되고요 날마다 새 세상이 열리고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는 세상에서 살아봤고요 그리고 또 목사로서도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돈 좀 벌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또 그렇게 좀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하셨어요? 정말 막 우러나가지고 막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반절만 하시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식사도 좀 하라는데 그게 뭘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 몇 번을 식사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좀 교제 좀 해봐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여러분 그 반절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중요한 사람들한테 할 말 못 할 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만 하세요. 좀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면은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의 상을 내 앞에 딱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상을 엎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마음 돌리려고 영업사원 그 자동차 하나 팔려고요. 세상에 가서요. 막 PD 역할도 해주고요. 막 온갖 짓 다 해요. 아주 안쓰러 죽겠어.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요. 가서 막 진료도 받고요. 막 그 의사한테 그 차 한 대 팔려고. 아주 뭐 그 한 대를 팔려고요. 어떤 사람은 나오더라고. 2년 거의 3년간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한 대 파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한테 반절마시라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반에 반만 해도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좀 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에 놓인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 아브라함 한 사람 앞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저주에도 빠져보고 축복에도 빠져봤는데 결론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주가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에 쑥 들어왔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에 쑥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할 아브라함이 순종을 갑자기 못했어요. 그 이유는 누구였어요?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 때문이죠. 자기 자신 때문이죠. 아내 사라가 엉뚱한 제안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육의 자녀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집안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저주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람 주여 나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여자로서 이미 그것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할 때요. 옆으로 이렇게 하고서 호호호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시네. 이거 웃었어요. 웃었어. 하나님이 너는 왜 웃냐?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될 아들을 낳으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렸어요. 내 여종이 이렇게 젊으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만 그 안에 그 말에 논리적인 말, 과학적인 말, 현실적인 말에 아브라함이 깜빡 넘어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쏙 빼버리고 나머지만 맞게끔 만든 거야. 그 말씀만 쏙 빼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말대로,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내 말대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아내 말대로 아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줬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호되게 책망하셔. 언제 내가 그렇게 네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냐?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네 그 자녀가 약속이 아니야. 그 육의 자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했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장자 싸움으로 인하여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가정이 쪼개지고 집을 나가고 쫓겨나가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자손 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제 대개 이제 우리는 이슬람 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의 여기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고 있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나왔어요. 잉태가 됐어요. 그냥 아내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장자라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셨네. 진짜 이삭이 약속의 자녀네. 그때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을 낳아놓고요. 이제는 이삭만 예뻐하고요. 이스마엘은 미워해요. 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낳았다고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의 사람이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다시는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어요. 말씀 앞에 늘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또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민족과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이제 다지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떨어지니까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어요.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여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또 막히면 어떡할까? 누구 때문에 전에 막혔죠? 사라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요 이 사실 안 알려요. 몰래 예배드리고 올게.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사환하고 같이 나무 등짐지고 마귀에다 싣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요. 아내 사라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아니 그냥 예배드리고 올게. 그리고 가버려요. 그 아내 사라는 그런가 없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저 사라를 통해서 혹시라도 또 말씀이 막힐까 봐서 아브라함은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도 경험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빠졌다 과거에 난 이것 때문에 꼭 말씀이 막혔다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또 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역시 저주도 빠져보고 축복도 역시 결론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계속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실수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수 안 하시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실수했어요. 진짜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했어요. 정말 뼈아픈 실수예요. 가슴 아픈 실수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도요, 이제는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문제 나중에 해결받습니다. 그래야 자식 문제 해결받고요. 그래야 기업 문제 해결받고요. 그래야 남편 문제 해결받고요. 내가 과거에는 실수해서 그 지경이 됐으니까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실수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걸 풀어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이제는 말씀이 막히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다. 절대 달아보시든 안 달아보시든 이제는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예요. 사원도 떨쳐버려서 또 사원이 방해하면 어떡하겠어요? 사원 너 밑에 있어라. 이삭하고 둘이만 올라가요. 이삭한테 그 재물 태울 장작개비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이삭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시여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 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느니라. 말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언덕결에 예비하셨다고 또 언덕결에 이야기했는데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삭을 묶더니 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칩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다.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손대지 말아라. 내 아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한대. 그 손대지 말란 말이야. 내가 너를 시험했단 말이야. 저 수풀을 봐라. 수풀에 재물을 예비해 놨다. 그래서 수풀을 보니까 염소가 머리가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해. 그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감사의 제대, 감격의 제사, 여호와 이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아브라함 마음은 막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식이라도 바치겠다는 그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예물도 예비하시고 막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브라함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한 1000배, 10,000배 커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나에게 막 이 말도 안 되는 거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결론은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런 마음을 막 풍부하게 갖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과정 중에는요, 하나님이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나요, 그 믿음으로 다 겪고 나가면은요, 이 아브라함처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과 저주를 다 겪었지만 결론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다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이 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 다 복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해가지고 자로나눠 치우치고 온갖 우여곡절 다 겪고 저주받아도요,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대 눈 감지 말고,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으로 나를 다져가지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복 못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 앞에 복과 저주의 선택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크게 큰 줄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저주가 돼요. 첫 번째는 들을 귀와 둔한 귀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면 일어서서라도 들으라고, 괜찮다고, 졸음이 오면 한쪽에 서서라도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는요, 마음으로 깨달아 자기 인생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으로 이야기하면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나 고침받아서 축복의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둔한 귀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요, 이래 고집이 세고요, 지 생각이 강해요.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이대로 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함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고집으로 그냥 꽉 해가지고 고집하며 안이한 마음을 품는 마음은 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좋은 이야기하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축복받은 사람은요, 아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안 되는 인생은요, 잘 되라고 축복하다면은요, 딴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나, 이렇게 무슨 수작을 떨려고 하나, 그래서 당신은 복을 못 받는 거야. 진짜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총회 어떤 분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어요. 어려운 교회 좀 추천 좀 해서 올려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목사님 무슨 다른 나쁜 어떤 술수가 있지 않나고 말. 너무 황당했어요. 그거 통해 갖고 뭐 다른,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세상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안 받겠대요. 두렵대요. 이걸 받고 무슨 일을 당할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지 말으라고.
그리고 연락했어요. 한 사람도 안 받는다네요. 거기서 다시 총무가 또 전화 왔어요. 아니 뭔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그냥 준다니까. 그것도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데 왜 안 받는데? 모르겠어요. 참 이쪽 동네는 이상한 동네라고 그래요. 뭔 놈 그 의심이 그렇게 많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쪽 그 위에 저도 충청도 출신인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딴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도 싫대요. 그냥 다른 데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지요? 네. 진짜지요? 네. 진짜지요? 3번을 물어봐요.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네. 좀 제가 아쉬워서 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딴 데로 돌렸어요. 황당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의심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세상에. 내가 그것 보고 정말 좋은 동네구나. 여러분은 뭐 감이 있지요? 회개 앞에 고집하고 노면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노를 쌓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받으려면은요 고집이든 완고한 마음이든 다 벗어야 되지. 그래야 새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뭐 좋다고 그걸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대로 있겠다고 그럽니까? 3번째로는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은요 복이 없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늘 행해요.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믿음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상과 증거를 성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무슨 뭐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대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모든 매사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냥 게을러요. 나 다른 일은 또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만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실상과 증거를 성취해버리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사람하고는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 사람 주변에는요 항상 그냥 일 안 좋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만 해도 사고 나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옛날에요 제가 군대 시간인데 군대 있을 때인데 3일 휴가 기간이야. 그래서 동기들이 밖에서 만나가지고 차를 빌렸어. 그래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를 가는데 제가 그 선임 차에 탔어요. 선임이 운전하는데 근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차 타지 마라. 다른 차 따로 빨리 옮겨 타라 그래요. 그때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왜 이런 음성이 들리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임이 사고뭉치예요. 정말 사고 많이 내요. 하여튼 뭐 움직였다면 사고입니다. 움직였다면. 그래서 중간에 내가 신호를 불렀어. 빨리 멈추라고.
차 다 대라고요. 길가 가다가 차를 댔어요. 왜 그러냐? 나 저 차 옮겨 타야 되겠다. 왜 그러니? 나 신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좋아서 저리 간다고. 그러면서 딴 차로 옮겨 탔어요. 그 다음에 출발해 갔어요. 10분도 안 돼서 그 선임차가 논두렁으로 날라서 처박히는 거예요. 붕 뜨더니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또 뭐 난리가 났죠. 우리 이 네임반에 막 3일 휴가 줬더니 밖에 떼가지로 나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난리가 났죠. 야, 여러분 함께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으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면 복이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냥 이렇게 핵심만 딱딱딱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복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하고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인 줄 알고 늘 함께 품고 다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고 나침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이 지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신대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 가까이 있다. 나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방패와 우리의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번째로 곧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하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나와진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속함을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말씀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품을 때는요, 에덴에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 품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새로운 새 시대, 축복의 세상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고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요, 삼가 듣고 밑줄 그은 것만 보면 돼요.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행하고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면요, 모든 복이 와요. 한마디로 영의 복이 오고요, 정신의 복이 오고요, 육신의 복이 오고요, 가정의 복이 오고요, 기업의 복이 오고요, 신앙의 복이 오고요. 한마디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복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 기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된 기업에 딱 들어가면 그 기업이 잘 돼버려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축복이야. 내가 저 사람 손목만 잡고 너 같이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버려. 야곱이 라반 삼촌 집 가니까 라반 삼촌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 지켜야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해야죠. 8번째로 성령의 검 말씀. 말씀이 검이래요. 검. 마귀를 퇴치하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광선검 보셨어요? 성령의 검을 막 휘둘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말씀을 외우세요. 무슨 말씀을 외울까요?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침 못 외우세요. 시편 23편을 외우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우세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면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나를 도전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몰아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안 좋은 인생들이 딱 왔을 때 근데 저 사람이 말로 막 나를 이겨.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와 이야기하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을 때 모든 일과 사역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복과 저주가 득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서 30년간 동성애자 잡지 레즈비언 발행자로 동성애자 운동가로 살았던 그녀가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비너스 매거진이란 잡지의 발행인으로 동성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하고 있는 샬린 코트란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를 위해서 일했어요. 또 그것이 옳다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더래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은 애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던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날 바네살 리빙스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다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자기를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가.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동성연애로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지더래.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일인지 그 순간에 막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조금이라도 다시 동성애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0.001%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권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항상 말씀 붙잡고 삽니다. 너무 막 어려워할 때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철야합시다. 막 이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요? 막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네요. 저요, 목사님 그때 여기 화면에 나와가지고 그 다이빙 선수 그거 듣고요. 저도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냐. 그 말씀은 날마다 애우거든. 일하면서도 애우고 힘들 때도 애우고 마음이 막 괴로울 때도 애우고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 말씀 붙잡으면요 벌떡 일어나져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회사에 어려운 일이 다 풀려지고 없어져 버린다. 오히려 근심이 변해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계획대로 분명히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많은 헌신을 하게 하실 줄도 믿어요. 근데 정말 말로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진짜 눈이 살아서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이 되면 모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말씀 안 가져간 사람은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매월 월삭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또 1년에 초창기에 이제 우리 3월 달에 충계 대신방하죠. 다른 교회는 1월 달 신년 예배 드리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우니까 우리 3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이제 3월 달에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청하는 가정은 무조건 가요. 1월 달에 오라고 하면 가고 2월 달에 오라고 하면 가고. 신년 예배 끝나자마자 요청해가지고 우리 집 목사님 제일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가요. 누가 있었을까요? 이미 올해도 있었어요. 근데 요청하면 저는 다 가잖아요. 무조건 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가고 시간이 없어도 가고. 우리 성도들이 요청하는데 만사를 제끼고 가야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정신방하고요. 또 이제 충계는 그렇게 하고 추계는 구역신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붙잡고 1년을 나고 말씀 붙잡고 한 달을 나고 말씀 붙잡고 상반기를 나고 말씀 붙잡고 하반기를 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된 기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심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입술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고 모든 일을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가 다 특별한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이